빌립보서 말씀 1장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삼위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가누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명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하나님께 마귀가 아무리 복음을 가리운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은 세상 요소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왔을 때 빛이 싫어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듣고 보고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깨닫는 눈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음의 눈이 뜰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고 말씀했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내가 내 마음보다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만큼 우리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구성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어서 어제 이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예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어지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원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규제했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바울이 개인적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보다 빌립보의 교회 회중 전체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 속에는 다른 서신과 달리 교리적이나 설교, 공적인 그런 권면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그 교훈으로서 개인적 그 친밀감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이 아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빌립보 교회도 이제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면한 그 박해도 있었고 이단주의에 대한 배격이라든가 급박한 그런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서신서가 쓰여지질 않았어요. 다른 서신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교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돌아가는 측에 드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바울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여러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과정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생각이 많이 가고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런, 이제 오늘 그 사모하는이라고 나오는데, 그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정 어린 교제를 나누던 그 성도들 간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역자하고 그 교회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과의 오간 편지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물론 그 율법주의자 사상을 가지고 그 으뜸적인 자기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다루면서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일, 그 한 14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여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적용도 하면서 자기가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서도 어떨 때는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이 나름대로 다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사이비도 있고 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잘 쫓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진리가 왜곡이 돼가지고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빗나가 있으면서도 빗나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전하든지, 하여튼 기복적으로 전하든지, 율법적으로 전하든지, 사이비처럼 전하든지 전하는데 그걸 잘 분별해보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복음이 더 빛이 날 것이고, 이 복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속해가지고 그냥 맹신하듯이 쫓게 되면은 진리를 분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누룩에 섞여서 쫓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있는 것처럼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있는데 내가 진실을 찾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믿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서도 안 돼요. 지금은 듣고 말씀을 확인해 봐서 그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가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지, 알아야 분별을 해서 쫓지, 모르니까 못 쫓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동안 이 말씀들을 이 한국교회 같은 경우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도 못 가르쳐 줬어. 하나도. 그래가지고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서로 조금 아는 것 같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러면서 계속 나누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특히 육신은 분판하는 길 좋아해요. 네 편 내 편 갈르기를 좋아하고 짝짓기를 좋아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뭉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속는 사람도 있고
속지 않고 그 바울이 전하였던 그 말씀 옳게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하고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년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그 어려움을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감옥 로마까지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거기에 적절하게 문제점을 분석시키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바울을 관심도 없이 갖지도 않고 그냥 떨어져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살았다라면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금 읽을 수도 없게 되겠죠. 빌립보서가 없어요. 그랬으면. 그래서 이 편지가 써가지고 전달되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너희 무리, 빌립보 무리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근데 너희 마음에 이는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내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계속 서로 이제 교통이 하게 되겠죠. 근데 나의 매인과 이 복음을 변명함. 이게 복음이 어떤 것이 옳은 거냐? 그 복음을 옳게 변호라고 그러죠. 변호라고도 할 수 있고 방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변명함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지금 자기가 전달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다라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입각해서 그것이 확증된 거라는 거죠. 이 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확증된 것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서로 교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몸은 떨어져 있고 감옥에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그렇게 많이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니까 그리스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진리를 바울이 마음에 있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이 전달된 그 마음에 그대로 전달돼서 그 믿는 자 속에 사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확증이 마음속에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율법적인 사고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근데 이렇게 마음에 있지 않은 사람은 흔들려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복음이 확증되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많은 고난이 따른 거예요. 바울이. 자,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아니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그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을 한 이유는 뭐예요? 택하신 자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는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러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귀는 막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좀 평안하게 잘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버려요.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안 써도 괜찮잖아. 열매가 안 맺으니까. 근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때문에 핍박이 따라오고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믿는 사람들로부터 왔습니까? 세상 사람이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우리 기독교인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너무 말이 많고 기독교가 너무 이 세상에 피해를 주고 덕이 되지 않고 이 진리를 제대로 나타내지도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세상이 오히려 이제 기독교를 비방하려는 거예요. 전도 이제 힘들어요. 세상이 이제는 효과가 없어. 들어먹질 않아. 이제는 기독교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신뢰를 해도 믿음이 올까 말까 하는데, 근데 바울이 전달하러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현혹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또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나면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이 옳은 것이라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카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 함께 살 것이죠. 그 주와 함께 죽었으면, 자,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요, 죽음에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죽음 자체도 제대로 죽지도 않고 삶 자체도 몰라. 거듭나는 걸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까지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의로움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믿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다시 죽음을 맛보고 다시 의로운 생명을 맛봐야,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자기 생각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도배가 돼 있어. 저 역시도 좀 참을성이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혈기를 엄청 잘 부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혈기를 잘 부리면 어때 돼? 쌈이 자질려라.
완전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저 시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의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 마음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비춰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더라고. 내가 뭡니까 나는? 아주 하나도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91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제가 엄청난 고난을 겪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계속 그 환경에서 많은 그 대적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제 나름대로는 확실히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자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평안히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모가 아니라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다가 환경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겪어지면서 평안도 없고, 내가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인가, 그리스도의 삶인가,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거 지금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를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근심도 되고 힘들고 고생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류마티스가 덜컥 온 거예요. 류마티스 알죠?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손이 막 땡땡 붓고 꼬부리지도 하고 이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이런 일이 겪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니까 한약을 먹으니까 위장이 제가 약한데 위장이 다 그냥 막 쓰려가지고 한 2, 3일도 못 먹어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약을 우리 집사람이 한 3년 동안을 직접 그 종걸 그 경동시장에서 지어갖고 직접 짜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관절이 왔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먹고 완치가 된 거예요. 류마티스가 원래 잘 안 낫는 건데. 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를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때 단련하고 재련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건지, 정말 이걸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 의문적인 그런 의식적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잘 자꾸가 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말씀이 그냥 눈이 불 켜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씀 보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다른 거 하는 게 짜증날 거예요. 짜증날 정도였어요. 제가 그때 단련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갚아주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믿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물론 강사도 하면서.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고 내가 죽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고 나서 그때 진리가 보여지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고 그것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죽고 나니까 말씀이 쉽게 보이더라고. 안 죽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깨달음이라고 그래. 불교에서 말하면 해탈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자유회개했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모든 궁금해하고 모든 난해한 말씀들이 다 그냥 어느 날 언제 그랬냐 듯이 진리가 딱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때 죽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육신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내 자존심 따위가 나를 앞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을성도 생겼고 많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옛날 같은 어림도 없었어요. 어림도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 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에서 넓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읽어보세요. 11절. 자, 그와 함께 죽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는 의로 살려내는 때, 그때 죽음이 맛보지 않으면 의로움으로 살아나질 않아요. 죽어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끝까지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예비하고 있어. 예비된 믿음이라 그래. 마음이 예비됐잖아. 이제는 내 생각이 예비된 게 아니고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건 예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것,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기복종교를 쫓고 말씀을 율법 가미해갖고 종교적으로 쫓는 이런 일반 교회는 아예 제껴놓고 그건 교회도 아니고 저는 교회로 보지도 않아요. 물론 저도 한때는 거기서 엄청나게 열심히 교구장을 하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지만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을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왜? 마음을 비우니까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정욕을 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마음을 비우니까. 그래서 편하게. 나는 그렇게 편한데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자꾸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또 2차로 제가 싸워야 되니까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난 그것이 안쓰럽는 거예요. 난 그거에. 그런 능력이 됐는데 그게 안 돼 있을 때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연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TV 보면은 자연인 있잖아요. 자연인. 편하게 거기서 살면서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돼가지고 그 와이파이만 하나 딱 깔아놓으면 공짜로 인터넷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글 올리면서 또 글도 쓰면서
먹는 거 돈 들어가서 안 해. 뭐 쌀 20kg 한 푸대만 사놓은 뭐 얼마든지 뭐 좀.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뱃속 편할 것 같아. 걱정할 거 없이 그 인터넷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은 아무 문제 생길 것도 없어. 문제도 생기지도 않아 거의. 근데 육신이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계속 시끌벅적해지는 경우가 인간 사회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모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살아서 말씀을 쫓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참으면 우리가 쫄지요. 우리가 쫄지요. 자, 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왕으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왕노릇이 무슨 왕노릇이요? 지금 있잖아요. 사람은 지금 내가 왕이 안 됐을 뿐이지, 대통령이 안 됐을 뿐이지, 내가 대통령처럼 살고 있어요. 생각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인 걸로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 휘두르고 싶고 내가 다 그런 명령만 한마디 하면 착 오게 할 수 있고, 그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뿐입니까? 오너도 마찬가지예요. 오너뿐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사람은 약육강식이 발동해서 어떤 줄 아세요? 무섭게 하면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게 하면 더 안 무섭다고, 안 무섭게 하고 편하게 하면은 그것이 더 무섭다는 걸 아는 사람 알면요, 그렇게 합니다. 잘해주면 사람이 잘해주는 걸 더 우습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그 서민적인 풍기잖아요.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니까 막 청와대 오면 막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막 인사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편한데,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 품성에서 그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데, 저는 보니까 좋던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깎아져 나가는 것 같고, 아니 권위를 가지고 좀 더 힘있게 보이고 정말 높은 것처럼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희쁘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야중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고개만 살짝 이랬잖아.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더 가까이 친밀감 있게 할 수 있는 걸 누가 그렇게 만드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째찍과 꾸시람이 주위에 지혜를 준다는 얘기가, 사람은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좋을 때 좋은 걸 몰라. 안 좋게 해야 무서워서 조금 들어주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절대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주면 올라타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반교회에서. 제대로 알면 올라타지 않습니다. 겸손해지고 더 고맙고 감사한데,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덜 익으면 일어서게 돼 있어. 이렇게 뭐든지 과일이든 곡식이든 뭐든지 익었을 때 숙여지든가요, 안 익었을 때 쳐들든가요. 시끄러워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내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쫓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그 왕,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 왕노릇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 의로 왕노릇하는데, 의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진리가 무궁무진하게, 그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 샘솟아 나오는 거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진리, 영적 진리로 왕노릇하는 거지, 내가 권위적으로 내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목에 힘주고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진리를, 왕을 깎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죽어야 되면서,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 그 진리가 보여서, 내 마음속에 진리가 보여서 그 의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확증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택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택했어요.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해. 근데 택했는데 모든 사람이 택했으니까 돌아오라고지만 안 돌아오잖아요. 그 중에 전달하다 보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몰라.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될지, 딸이 그렇게 될지, 아내가 될지, 남편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일단 택함을 하나님 해놨으니까 택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죽어서 겸손히 진리를 드러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과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 한다는 건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8절 다시 읽어보세요. 보면 심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에게 증인이시리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고 있어요. 심장. 그러면 심정, 그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이걸 풀어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전하였으니, 이란 말이에요. 그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이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거짓과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전달했을 때, 너희들은 만약에 몰라, 물론 빌립보는 다 분별하고 지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라든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달하면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 복음이구나. 자,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왜 이 모임을 지금 왜 모이려고 한 것입니까? 뭐 때문에? 세상에 모임처럼 수도 없이 많은데, 어디 가면 매 11조 내라고, 돈만 내라고 무거운 짐을 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분별해보고 여기저기 분석해보고 이 말씀을 때 그래도 여기가 성경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래도 마음이 없어도, 그래도 얘가 쬐끔이라도 나니까 그래도 여기서 그냥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복음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들어보고 성경을 확인해보고 맞춰보고 그동안 다른 데서 들어봤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해본 결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은 마음에서 정말 모이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리의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바울과 함께 참여한 마음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여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엎어지고 보고 뒤로 보고 거꾸로 보고 뒤집어 엎어서 봐도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걸 저는 확증합니다.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으로 전하는 것. 전하였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로 경고케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이게.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은 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고 또 이것이 제가 깨닫기까지는 쉽게 깨닫지를 않았어요. 물론 형제자매님들이 깨닫게 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파고 진리를 파고 연구하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웬만큼에서 쉽지 않다고요. 근데 저는 그걸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깨닫고 보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쉬운 걸 쉽게 성경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고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쉽고 자유하고 편안하고 의문이 없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전달돼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 감정도 없고 뭐 무슨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전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 하나만 더 알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 그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욕심이 있지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극히 일부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진리는 영적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 듣고 잊어버리고 복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내 책임이지. 그래서 전달하고 이렇게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바로 신령하게 영적인 신령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신령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령한 그 은사를 내 마음과 생각의 맛을 봐가지고 이해를 해서 육신이 그 맛을 따라서 아무 무슨 욕심부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이 그 신령한 은사의 말씀을 쫓아갈 거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육신이 만족을 못 얻으면 육신이 자꾸 빗나가서 엉뚱한 생각을 하래.
육신이 힘을 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족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래서 예, 아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므로 예라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깨닫게 되면 예, 토를 할 겨를이 없어요. 왜? 너무 옳고 정확하고 맞아떨어지고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내 마음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이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은사를 맛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늘 죽어서 쫓아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또 9절까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요, 이제 기도를 하면 그러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경적인 생각에 의해서 정말로 칭찬하는 마음에서 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요. 정말 마음이 막 그 근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각자 기도해 보면 기도가 기쁨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슬픔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근심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 사는 것도 기쁨으로 살 수도 있고 슬픔으로 살 수도 있고 근심으로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다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아닌 속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에게는 점점 깨닫고 밝아지고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래도 못 깨닫고 힘들고 계속 이 말씀과 부닥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그 뭐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에게 충만하게 채워준 그 큰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져 있어요. 바울에게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으면요 다 마음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 말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 진리가 막 짝을 맞춰서 솟아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합당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그 진리 안에서 밝아진 그 깨달음을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채우고 싶은 거예요. 채워주고. 그 채워주는 것이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빌레몬서 1장 6절. 1장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7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도다. 자,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교제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눌 때 그 말씀에 성경 입각해서 육신이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아멘이 되고 화답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을 알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 그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알게 하고 나타내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 목적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미치게 하고 알게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와 머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서로 평안하고 평안을 얻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본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그러니까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이고, 종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알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은 내게 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정직함이 내 아비 다윗에 있는데 솔로몬 내게는 왜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로 쫓으니까 그래.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깨닫고 쫓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편에서는 허물을 사함을 얻고 가리우심을 받은 자라고, 이 노마서에서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복음 속에서 깨달은 사람은요, 허물 없이 믿음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허물 없이 된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어디에서 이 깨달음이 완성이 되냐? 천국에 도착될 때 이 믿음이 완성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나면 지금 이제 확증했어. 그냥 다 된 줄 알아. 그 몇 조금 못 가. 금방 소진돼. 지금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해서 지금 마음이 지금 달라졌느냐? 두 마음이 존재해 지금. 죄의 본질 그대 상태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그리스도의 의로 덮은 거예요. 겉이 덮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을 덮은 거예요. 예. 그 교회 원피 들어가면은 모형 성막 네 가지 성막을 내가 비유해서 복음을 풀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장막 우떡개가 증거한 복음, 두 번째 붉은 양털로 물들인 수양 가족이 있어요. 그걸로 예수님의 그 피로서 그 피 흘림이 뭔지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롭게 덮어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휘황찬란한 그 지성소 안이 들여다보이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 가라. 소망이 없으면 망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상태로 위에는 우습게는 보잘것없는데 내면적으로, 우리 겉으로는 보잘것없는데 내면적으로 그 세 가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겉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그 세 가지를 깨달은 마음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선한 그것이 내 마음에 심어졌고 뿌리를 내려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그 믿음 안에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지혜, 명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천국에 아무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음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옳게 분별하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분별을, 내 마음을 늘 분별하면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뭐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1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마세요.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모든 중심을 영적 중심으로 두고 사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서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도 육신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덜 죽었어. 그건 덜 여물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영적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영적 중심에 있을 때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맨 실수투성이만 나오지. 그래서 이것을 그 영적 중심에서 그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드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교제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곁눈질하지 않아요. 저 하나로 치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2절. 너희는 드릴 영적 마음으로 그러니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세대를 부정하고 영적 중심으로 살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단련하다 보면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쪽이 추가 무겁던지 이렇게 하나가 치우치게 돼요. 이렇게. 근데 영적인 게 무겁냐 육신적인 게 무겁냐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고로 항상 중심을 두고 삽니까? 어쩔 때는 영적이 무거웠다가 어쩔 때는 환경에 따라 육신이 무거웠다가 이럽니까? 하나님은 뭘 바라냐면요, 한결같은 저울추라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변함이 있어서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가치가 육신으로 바라본 그 가치보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가치보다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이 세상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그쪽으로 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은행이 점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앞으로는 은행 거래 통장 만들기도 이제 어려워지지만은 지금은 이 온라인으로 다 결제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다 떨어지죠. 이제 그게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못 쫓아가는 우리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려운 거예요, 따라가기. 저는 은행에서 돈 찾는 걸 잘 못해. 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한 분 나를 데리고 가서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죽으면 알아야 되니까,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가르쳐 주면 뭐해? 금세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앞으로 돈이 없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적글쓰고 나오면 그걸 이제 활성화 나와가지고, 돈이 아니고, 이제는 결제수단이 디지털로 결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 지금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게 투기 수단으로 그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어떤 시험인 줄 아세요? 돈을 없애고 화폐를 없애고 달러 없애버리고 모든 돈을 없애버리고 지금 돈도 찍어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혈관에다가 디지털을 주입시켜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통제하기도 하고 결제하기도 하고 매매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칩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멍청이가 돼. 감정이 사라져.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그 받기 전에 아마 우리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근데 받은데 사람을 지시라는 거예요. 디지털로 다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인간 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감정이 사라져 버려요. 깨달음도 있을 수가 없어.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야, 저 죽여라. 칼로 찔러 죽였어. 너 왜 죽였어? 죄 졌어. 왜 내가 죄 졌냐? 감정이 없어. 누구 간음해? 간음했어. 죄의식이 없어. 야, 너 이 돈 있지? 투자해서 수억 원 투자했어. 누가 다 날렸어. 투자금에서. 날렸어. 그래? 그렇구나. 이런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활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음모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 총 엘리트들 이제 지도층들 고로 사람들 외에는 다 그걸 받아갖고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제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걸 먼저 취입시켜가지고 군인들에게 취입시켜, 경찰들에게 취입시켜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적군인지 누가 군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 숨어 있어. 근데 막 숨어 있는데 누가 적군인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기에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 편, 저 사람은 다른 편이라는 걸 다 떠가지고 그냥 갈겨버리고 죽여버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 그래. 딱 모여서 숨어있는 그 모임 그룹에 가면 그래갖고 가서 딱 도와주려고 하대. 군인들이 총 가지고 오니까 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군인들이 와서 딱 도와주니까 좋다고 그러죠. 그 애들하고 분리시켜. 애들을 데려다 갔다가 그 주입시켜갖고 애들을 그렇게 로봇들을 만들어버리고 어른들은 갈겨 죽여버려. 그런 영화들이 지금 많이 더 돌고 있어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외계인이라 그래. 외계인이 와서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핑계대려야 됩니다.
그 외계인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을 속는 거야. 그 이 세상에 천국으로 피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 엄청나게 살기 힘든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서로 대적하고 두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까? 세상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을 우리는 십자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분별할 수가 없어. 그 내 자신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며 살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2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아니 4절부터 시작.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자, 것이 난리와 난리 소란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 전 세계가 지금 기근으로 와요. 기근.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 부동산이 완전히 바닥을 칠 거니까. 그동안 빚어져 갖고 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지금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고 있어. 뒤차 단 거지.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라서. 집이 지금 경기도 이런 데 들어가면 집이 지금 벼 있는 집이 앞으로 불 꺼짐 현상 나온다니까요. 유령집 전세가 안 나가. 전세가 떨어져 갖고 역전세 현상이 나와. 주인이 오히려 월세로 그 돈을 못 내주는 걸 내줘야 돼. 세를 빼려고 하니까 세도 안 나가. 그 왜 그럴까요? 그동안 돈 벌어갖고 빚어갖고 집 올려갖고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융자 엄청나게 돼갖고 집 샀더니 깡통차게 생겼어. 그렇게 왜 그렇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기근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신세계 질서가 요구하는 그 방법이 그들이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전 세계를 갖다가 통제 불능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디지털이 워낙 발전해가지고요. 인공지능까지 나와갖고 사람이 지금 거의 필요 쓸모없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옛날도 좀 있었어요. 간간히. 근데 전 세계가 이런 적이 없어. 급격히 앞으로 계속. 지금 뉴스에 안 나와. 별로. 그들이 언론을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내요. 자기들이 안 좋게 만든 거. 그래서 부동산도 뭐 좋지도 경기도 없는데 좋은 것처럼 자꾸 현혹해 뉴스에 언론에서 나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렵긴 어려운 것 같은데 언론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언론 믿지 마세요. 내 수준에 맞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집니다. 살기가. 난리가 납니다. 재난이 속출합니다. 전염병이 속출합니다. 앞으로 막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줄을 모르고 세상 방법대로 아직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라 그래. 뭐라고 하면 들어보세요. 자, 그 뒤에 쭉 나서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아니 33절. 이와 같이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어떻게? 가까이 올 줄 알아. 이 옛날에는 뭐 항상 뭐 가까이 왔다. 지금인가 보다 이렇게 갖고 수도 없이 많이 속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거의 완성돼 가고 있으니까 완성돼 가고 예언을 이루어진 걸 보면 지금은 지금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데도 모르고 어떻게 사냐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한번 뒤에 보세요. 37절부터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럼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알곡을 거두는 날도 이런 식으로 세상이 살 거라는 거, 사람들. 지금 삶이 이 세대가 그렇게 살잖아요. 어려워도 일단은 결혼하고 보고. 돈이 있어가지고 하면 저기 하는데, 지금 왜 남자고 여자하고 시집 장가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인구를 지금 축소시키는 전략이 거기도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야 안 낳지. 돈이 없어갖고 시집장가 가면 개고생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안 늘어나. 세상을 지금 마귀가 접수할 준비를 다 갖춰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손을 떼는 찰나에 지금 있다는 것. 그래서 예비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는 주는 답은 그거예요. 이런 일이 올 때 예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실패라는 거예요. 예비가 있어야 돼. 예비. 뭘 예비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선함으로 복음으로 점없고 흠없이 그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그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마음속에 예비가 돼야 돼. 그 길이 살 길이요. 우리는 그 의로운 겉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보장받아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 실수투생이야. 죄밖에 없어. 아무리 의로운 선한 행위, 종교 행위를 별짓 다 해도 소용이 없어. 절대 못 가. 그 방법 가지고는.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의로움으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접수하는 날, 그날 완성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으셔야 돼. 그래야 내 육신이 실패작으로 안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요. 이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들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헛되냐 진실되냐 찰나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녁 씨도 지금 영적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의의 열매를 천사들이 따갈 때, 그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제 목표, 제가 한 일이 그때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맺은 걸 갖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웃에 돌아가서 그 의의 열매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또 의의 열매를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름질하던 그게 지금 다름질하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1700km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금 10만 킬로로 속도 돌아가고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한번 돌아가는데 지금 태양 한 바퀴 돌지도 의문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작했는데 돌기 시작했는데 한 바퀴 돌 때까지나 이 세상에 있을지는 걱정된다고. 앞으로도 70년, 80년, 90년, 100살까지 살 건데 앞으로도 몇십 년 더 살아야지. 세상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 세상이 걱정되는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내 영이 내 몸에서 지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요,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맛을 봐셔야지. 우물하는 개구리식으로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온 것을 다 동방에서 육신이 발버둥 치면서 육신을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고 싶은 생각을 들어갑니다. 육신은 썩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끝을 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지 않게 해가지고 나의 잘하는 것이 있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는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나마 자랑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모임처럼 주었다고요. 각자 그 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겨줬기 때문에. 그게 달란트예요. 그거를 잘 성과 있게 마무리하는 때 정말 다 100% 성과를 내면 정말 그야말로 좋게 될 건데, 그게 실패작으로 돌아갔을 때 생활 속에 살면서도 편안이 없을 뿐 아니라 정말 자랑할 것이 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세요. 11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 갖고 그 의의 열매가 막 풍겨 나오는 거야. 그게 찬송이야.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얘기가 찬송 이렇게 우리도 아까도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의의 열매가 마음속에 맺혀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찬송이야.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감정대로 감동적으로 막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그런 찬송은 많이 부르지. 살아가지고 소망으로 연결돼가지고 내가 그 우편에 함께 앉혀져 있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기쁨을 맛본 찬송이 별로 없어요. 노아홍수의 이 멸망이 갑자기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찢어져 갈라지듯이, 계시록에 보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지구가 핵이 터져가지고 세상이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밑에서 이 유황불이 터져 나오고
이 세상은 아마 그런 식으로 엄청난 그 두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찬송. 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의의 열매가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야.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맛본 사람이 그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점없고 흠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없고 흠없이 의의 열매가 맺혀 있도록. 근데 점없고 흠없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못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어. 종교의 열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맺어야 되는데 머리에만 맺고 살다가 착각 속에 빠졌다가 헛된, 나중에 헛된 다름질이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 재앙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저걸 보세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에서도 우리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냐, 왜 영광을 찬미를 해야 되느냐를 에베소서에서 쫙 말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경륜에 따라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장 나오죠? 그러면서 6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속에 된 그 의로움을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제 거저주셨으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는 역할은 뭐예요? 거저주시는 걸 받았으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11조를 드리고,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 갖고 지금 인터넷 보면은 11조 드리면 천국 가고 안 드리면 지옥 가고 11조 하면 지옥 간대. 진리를 좀 제대로 11조가 뭔지 의미를 좀 풀어가지고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막 11조 하고 안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그거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 세상에 종말 얘기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뭐냐? 예비하는 게 급선무요. 그러고 나서 분별하고 살면 돼. 찬송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예비하게. 그래서 마음속에 예비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11조로 하냐 마느냐 그런 것만 갖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 아, 이 소리 들으니까 돈 안 내려가니까 좋겠다 해서 좋아하고 훅 하고 백날 하고 않고 해서 소용없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찬미를 하게 됩니다. 12절 들어가 보세요.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 전부터 우리 바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옛날부터 약속에 따라서 지켜왔던 옛날의 과거 사람들,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을 나의 때를 보고 그리워했다고 말했잖아요. 바라던, 소망하던 우리로 그 영광을 찬미하게, 그 영광을 우리는 지금 후에 세대잖아. 예수 그리스도 전 세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후 세대가 있어. 우리는 예수 후 세대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있었던 일을 예수를 아는 사람이나 예수 전에 후에 있을 예수를 아는 것이나 중간에 있잖아요. 예수는 똑같아. 그 아는 것 후에 알 사람이나 전에 안 사람이나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은 원리라고. 그래서 구약시대도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도 줬고 그랬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걸 의를 입고 성도들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부정한 것 에스겔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게 해야 될 것이니라. 그 일을 못해갖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로움을 알 수 있도록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예수 안에서 의로움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찬송거리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되는데 13절에 뭐라 얘기해요?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14절에 또 그 말을 해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글쎄 의로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가지고 구속죄에서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받은 그 의로움 거저주시는 은혜를 찬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게, 예수 그리스도 노래 부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소개하는 노래. 지금 어찌하든지 그 노래를 부르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 이 세상에 지금 뭐 준비할 살 일이 없어. 지금 그게 지금 준비가 아니라니. 그러고 살 때가 아니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하고 뭐 지금 뭐 대화하고 평화의 무드가 들어가는 거 지금 안전할 것 같다. 쇼야, 믿지 마세요. 김정은이 말을 믿습니까? 꿍꿍이 쏘여 있다니까. 김정은이가 일루미나티의 그 조직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언론도 정치인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건 성경 말씀, 우리를 보전하고 보호할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 믿지 마세요. 이미 내르막길로 가서 쏘시개로 아궁이에 들어갈 찬스에 있는 지구야 지금. 하나님이 보전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이 은혜의 기간도 한 가닥 지금 희망이 점점점 끊어져 가고 있어. 기회가 끊어져 가고 있다고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살 때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서 이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의를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복음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수도 없이 많고 목사도 수도 없이 많고 집사, 장로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의로운 찬송을 누가 부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린 건 노래를 불러도 그 의로움은 소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롭다 그러냐고. 매일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죽기만 하지. 살아나야지.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사로 불렀다니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대사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혀가 뭘 말하며? 주의 의를 말하며. 저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시편의 말씀에 막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 노래를 부를지도 몰라.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이런 마음의 그 의로움으로 예비된 사람은 소망이 하나님께 두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 찬송이 될 만한 그 말씀이 성경에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측량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능하신 기업을 가지고 오겠으며 주의 의만 내가 진술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찬송을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은 저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래서 마음속에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힌 사람만 성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봐야 앞으로 공돈탑이 무너지듯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쓰레기처럼 그들이 통치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이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비 안 되고 준비 안 되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 그 안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왜?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그걸 통치하게 될 거니까. 앞으로 정말 전 세계가 칭찬하고 정말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왕이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왕이 이 세상을 악으로 통치하는 날로 오는 날이 곧 돌아올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됐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줄거하면서 사시면서 의의 열매를 부지런히, 쉽지는 않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서 정말 천국에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난리와 난리, 소란이 있어지고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운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이 음모 속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나 눈에 밝히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더욱더 깨달아 밝아지겠지만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점점 어두워져서 거기에 경배하게 될 거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대로 육신에게 쳐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마음을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은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철저한 믿음으로 예비된 마음을 늘 하나님께 비춰보면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한 그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인도하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